고린도후서 5장 1절로 7절,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이렇게 입음은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함께 읽으십니다.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라. 아멘. 삼남선교에 나오셔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아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한상화 목사님, 우리들 교회 한상화 목사님 나오셔서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을 사모하라 귀한 말씀 주실 때 큰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큰 박수 함성으로 환영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생명나무 교회 와서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려고 합니다. 주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또
주의 가득한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주님 앞에 부탁드립니다. 주께서 선히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내가 아프리카의 열악한 환경이나 전쟁 지역인 시리아나 이런 곳에서 생활한다고 생각하면 어떨까? 내가 지금 그곳에 살고 있다면 어떨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루하루가 전쟁터에서 죽음을 피해 살아야 하며 가난과 굶주림 속에서 쓰레기를 뒤지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은 상상도 하기 싫은 끔찍한 일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는 그런 극심한 가난과 궁핍과 질병과 전쟁에 시달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멘, 콩고, 아프간, 에티오피아, 남수단 등 식량 부족 사태로 굉장히 많은 심각한 일상을 보내고 있습니다. 유엔 등 국제기구와 많은 국가들이 기아 퇴치 운동을 벌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 인구 중 8분의 1은 이런 굶주림에 시달려 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니까 우리가 조금 어렵게 살아도 한국에 있으니까 참 다행이다 이런 생각 하게 됩니다. 외국을 많이 여행해 본 사람들은 하나같이 한국이 정말 좋다고 합니다. 뭐 한국 공항 세계 최고라 그러죠. 예. 그리고 한국 화장실 이렇게 화장실이 깨끗한지 모르겠어요. 예. 그리고 뭐 안전성, 음식, 인심 뭐 이런 것들이 너무 좋습니다. 사실 유럽이든 아시아든 어디를 여행해도 우리는 그 보따리 뭐라 그러죠? 이렇게 도난 당할까봐 염려를 많이 하게 됩니다. 우리는 사실은 핸드폰 여기 놔도 상관이 없는데 밥 먹다가 책상에 놔도 상관없는데 외국을 여행하다 보면은 핸드폰 놓으면은 내 것 아닌 거라 그렇게 생각하면 딱 맞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도 우리나라는 정말로 그런 거 생각하면 참 안전하고 좋은 나라입니다. 몇 가지만 빼면요. 미세먼지. 근데 요즘 또 괜찮아졌어요. 그렇죠? 요즘 정말 살만해. 한때는 좀 못 살겠어요, 정말. 우리나라가 이렇게 타락해가지고 주님께서 우리를 불 주는 거 아닌가 막 이 생각이 들 만큼 너무 힘들고 어려운 나날들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빈부격차가 너무 심해가지고 또 비교의식이 굉장히 강한 나라고 우리나라 정말 잘 살고 정말 괜찮은 나라인데 이런 것들 때문에 특히 우리나라는 정치만 잘하면은 정말 다 괜찮다고 할 만큼 우리나라가 그래도 꽤 괜찮은 나라에 여러분과 제가 살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정말 꽤 괜찮은 나라에 살고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이 땅에서도 이렇게 좋은 환경에서 살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요즘 우리나라는 이 땅에서 어떻게 좋은 노후를 보낼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가 밝히는 우리나라 사람들의 평균 수명이 2020년에 81세라고 합니다. 2030년에 탄생하는 여자아이의 평균 기대치 수명은 90세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세계 최고의 장수 국가가 되는 것입니다. 아마 그때 되면 일본을 제껴서 일본을 넘어서 장수 국가가 된다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나라가 교육 수준이 높고 의료 체계가 잘 되어 있다고 합니다. 누구나 쉽게 저렴한 비용으로 진료를 받을 수 있다. 그리고 경제 발전이 돼가지고 먹거리가 좋다. 그래서 요즘 사람들이 건강에 신경을 많이 씁니다. 제가 아침에 운동을 요즘 가끔 이제 저희는 그 호숫가가 있어가지고 제가 이렇게 한 바퀴 도는데
우리 아주머니들이 얼마나 열심히 노는지 막 여기에다 막 이렇게 써가지고 이 공기 좋은 날도 다 붙어붙어요. 써가지고 그냥 저는 이렇게 가지만 이분들은 그렇게 안 가요. 이러면서 하시는데, 야 정말로 이렇게 하면 다 100살 사실 것 같아요, 사실은요. 근데 저는 그분들 되게 좋아해요. 그렇게 이 건강에 신경 쓴다는 게, 제가 병원에 가서 신방을 하고 이럴 때 보면은 그분이 얼마나 그분들이 이대하고 괜찮게 보이는지 몰라요. 난 여러분들이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예,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진심이에요, 정말로. 부끄러울 게 뭐 있어요. 대단하시더라고요. 이렇게 사람들은 노후를 정말로 잘 보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사실 조금 우리나라가 이제 다 100세 인생, 사실 81세면은 보통 90세 가까이 산다는 얘기들이거든요. 2030년에 태어난 아이들은 다 100세 산다는 얘기거든요. 지금 100세. 그 100세 사는 사람들이 사실은 너무 힘들고 아프고 그렇게 남은 생을 산다는 건 너무 힘들 것입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그렇게 건강을 잘 준비되지 못했어요. 사실은 그런 것은 참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하나님 앞에 많이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닌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노후 대비가 잘 되어 있지 않다고 뭐 난리들이고 요즘 그렇습니다. 그래서 노후 대비를 하려고도 굉장히 많은 힘을 쓰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근데 제가 어느 교회를 지나가다가 교회에 현수막에 이렇게 쓰여 있는 것을 봤습니다. 당신은 영생을 어디에서 보내시려 합니까? 이렇게 문구가 쓰여져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 땅에서 좋은 나라, 좋은 환경 속에 살기를 원하고 좋은 노후를 보내기를 원하는데, 근데 그 좋은 나라, 좋은 환경, 좋은 노후, 사실은 우리가 그렇게 오래 살고 산다 할지라도 그것은 100년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노후는 사실 우리가 60에 은퇴하면은 한 30살, 30년 더 사는데 우리가 그것 때문에 얼마나 긴장하고 힘들어하고 온갖 염려하고 온갖 난리를 부리면서 그렇게 노후를 우리가 잘 살기를 다짐하고 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건 참 좋은 것이라 생각합니다. 노후를 생각하고 잘 살기를 바라고 정말 평안한 노후를 갖겠다는 것은 나쁜 것은 아니라 생각, 굉장히 좋고 훌륭한 일이라 생각을 합니다. 다 그렇게 생각하시죠? 그렇습니다. 우리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30년을 위해서 그렇게 신경 쓰고 건강 관리하고 어떻게 잘 먹고 잘 살겠다고 하는데, 제가 현수막 글씨 읽어보면서 당신은 영생을 어디서 보내려고 하십니까? 라고 말했습니다. 100년이 아니고 30년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면 굉장히 끔찍한 일일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면 100년 200년 이게 아니라 영원한 삶을 보내는 터전이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말 힘든 곳에서 10년 20년 살기가 너무 힘들고 어려운데, 그게 아니라 적어도 영원한 삶을 당신은 어디서 보낼 건가? 이 질문에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요즘 내 주위가 사람들이 은퇴하면 뭐 할 건지 또 어떻게 살 건지 여기에 대한 고민들이 많고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죄송합니다, 젊으신 분들한테는요. 어쨌든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해가지고 나도 모르게 그런 것들이 자꾸 와닿고 걱정되고 염려되고 주변에서 그러니까 더 그렇습니다. 성경에 여러분이 잘 아는 부자 나사로 얘기가 나옵니다. 한 부자가 자색 옷을 입고 임금처럼 그렇게 살았습니다.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집 앞에는 나사로는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흔들을 핥더라. 성경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 하면은 나사로는 상처나고 그 상처난 것을 잘 치료하지 못해서 고름이 생긴 것들을 개들이 핥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좀 처참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받들려 아브라함 품 천국에 들어가고 부자는 죽어 음부의 고통 중에 있었습니다. 거지 나라서는 아브라함 품에서 안식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부자는 음부의 고통 가운데서 편안히 안식하고 있는 나사로를 봅니다. 그의 고통이 얼마나 심했는지 아브라함이여 나사로를 보내어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렇지만은 나사로가 이 부자한테 물 한 방울도 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공백이 있어가지고 그를 가로막는 것들이 있어가지고 갈 수도 없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 부자는 고통 가운데서 여러 가지 생각하면서 그러면 나는 못 가더라도 우리의 가족들은 제발 여기 오지 않게 해달라고 그렇게 간절히 요청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다음 생은 천국이냐 지옥이냐 그 삶입니다. 그것도 일시적인 100년이 아니라 영원한 삶인 것입니다. 사실 지옥은 굉장히 끔찍합니다. 성경에 보니까 이 마가복음 9장 48절에 50절에 보니까 이 지옥을 묘사하기를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며 불로서 소금 치듯함을 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전 이 불로서 소금 치듯 한다는 것을 사실은 안 해봐가지고 잘 모르겠는데요. 어쨌든 그래도 이런 생각은 듭니다. 제가 요리하면서 달구어진 후라이팬에 소금을 던져놓으면 소금이 타닥타닥 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런 거 아닌가. 그래서 그 타닥타닥 튀는 소리가 마치 아뜨거 하는 소리 같아가지고 제가 그냥 연상할 수 있는 것은 이렇게밖에 연상이 안 되는데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지옥은 불의 연못이라 그렇게 불이 가득한 저수지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저희 동네에는 큰 저수지가 하나 있습니다. 운동하기에 굉장히 좋은 저수지입니다. 딱 한 바퀴 돌면 50분 걸립니다. 근데 50분 조금 이렇게 빠른 걸음으로 50분 정도 걸으면은 운동이 꽤 됩니다. 아마 그 정도로 운동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그런데 그 저수지인데 왕송 저수지는 이름을 바꿨어요. 요즘 왜냐하면 왕송 호수래요. 홍수. 그러니까 아마 옛날에는 그게 저수용으로 해서 농사일로 이렇게 주로 쓰지만 호수로 바꾼 것은 또 이건 제 생각입니다. 제가 의미를 어떻게 그렇게 부여하고 싶습니다. 호수를 만든 것은 단지 호수가 그 저수지가 물을 갖다 놓은 것이 그냥 농사일로만 쓰는 게 아니라 아마 여기에 이제 사람들의 아늑함, 뭐 이렇게 여유, 또 삶의 풍성함, 뭐 이런 것들과 연관이 돼가지고 아마 호수라는 이름으로 부르는 거 아닌지, 제 말이 혹시 맞는지 틀린지 잘 모르겠지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쨌든 그런데 그 호수, 그 아름다운 호수가 거기 안에 불로 가득 찬 것이 바로 지옥이라 그러고 그 한복판에 떨어져 있는 사람을 지옥 간 사람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지옥은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지옥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지옥은 사람이 갈 곳이 아니라 지옥은 원래 마귀와 그를 추종하는 사자들이 위해서 예비된 곳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갑니다. 왜 가냐 하면은 죄 때문에 가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줄일 때 먹을 것을 주지 않았고 목마를 때 마시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한 사람, 이 사람들에게 성경은 거기로 들어가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작은 자에게 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여기로 들어가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교회 공동체라는 것은 우리 공동체의 인원 중에 가장 어려운 사람이 누군가는 생각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와 성도는 우리 교회에서 가장 어려운 사람이 누구인가 하는 생각을 해야 하는 겁니다. 세상은 가장 잘 나가는 사람은 누구인가를 찾지만 교회는 가장 힘겨운 삶을 사는 사람은 누구인가를 살펴봐야 하는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는 다음 생을 어디서 보내게 되냐면 천국에서 보내게 됩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우리에게 영원한 집이 준비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고린도후서 5장 1절에 그렇게 써 있습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을 아느니라. 예수님도 하늘로 가시면서 처소를 예비하면 와서 우리를 데려가겠다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부터 자신은 곧 떠난다 그렇게 말합니다. 제자들은 우리의 왕이 되달라고 하고 여기서 왕이 되어서 로마도 물러치고 다윗과 같은 위대한 왕이 되어달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자꾸 뭐라고 얘기하면 나는 떠난다, 나는 사라진다, 내가 떠나고 사라지는 것은 내가 메시아이기 때문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지금은 나를 따라올 수 없다, 나는 온 곳으로 간다 그렇게 말합니다. 제자들이 못 알아들었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돌아가시기 전까지도 이분들은 돌아가시기 전까지 제발 우리의 왕이 되려고 말하고 돌아가시기 전까지도 그 왕이 되는 예수 정부, 예수가 구성한 그 정부에서 나는 어느 자리에 앉을 건가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이분들이 그랬습니다. 근데 그것도 돌아가시기 전까지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주님은 떠난다 그러고 주님은 사라진다고 하니까 이게 도대체 그 말이 들립니까? 사실은 사람은 내가 듣고자 한 것만 듣습니다. 사실 다른 것도 좀 들어야 되는데. 네, 아멘입니다. 맞습니다. 아멘입니다. 듣고자 하는 것만 듣습니다. 근데 주님은 사실은 본래 온 곳으로 갑니다. 주님은 이곳 출신이 아닙니다. 그분은 하늘에서 그분이 원래 있는 자리는 하나님 우편입니다. 하나님 우편, 권능의 자리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좌 우편입니다. 보좌 우편은 사실 가벼운 단어가 아니고 시시한 단어가 아닌 것입니다. 권능의 우편이요 전능의 우편이요 전 인류의 심판의 자리인 것입니다. 초림 때 예수님께 마국간이 오셨어요. 마국간과 대조되는 자리인 것입니다. 살다 보면 참 힘들 때 있죠. 고난당할 때 있고 어려움 당할 때 있습니다. 정말 너무너무 힘들고 그럴 때 그래도 우리가 되고 힘이 되고 은혜가 되고 그 어려운 것들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이분이 다른 데 계신 게 아니라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다는 것입니다. 권능의 우편에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분이 알아서 하실 거라는 것 때문에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스데반이 돌아가실 때 주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셨죠? 권능의 우편에 계셨습니다.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만들어주신 그 성 예루살렘, 천국, 그것이 우리 집인데 거기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계시록에 보니까 21장에 보니까 18절 성벽은 전체가 벽옥으로 만들어졌고 성은 맑은 유리 같은 순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성벽의 주춧돌은 모두 보석으로 꾸며져 있었습니다. 그 첫째 주춧돌은 벽옥으로, 둘째는 청옥, 셋째는 옥수, 넷째는 비치옥, 다섯째는 호노마, 여섯째는 옥옥수, 일곱째는 감로사, 여덟째는 녹주석, 아홉째는 홍옥, 열째는 녹옥수, 열한째는 히아신드, 열두째는 자수정으로 꾸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1절에 12개의 성문은 각각 하나의 거대한 진주로 되어 있으며 그 성에 그리는 많은 유리 같은 순금으로 되어 있다고 그랬습니다. 22장에 보면 그 천사는 또 내게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 강을 보여주었다고 말하고 그 강은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에서 흘러나와 그 성의 거리 중앙으로 흐르고 있고 각 양쪽에는 생명나무가 있어서 1년에 12번씩 열매를 맺는데 달마다 과일이 맺혀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교회는 생명나무 교회, 아마 여기서 나온 거 아닌가 생각도 하게 되는데 어쨌든 여러분들은 정말로 행복한 것입니다. 생명나무이잖아요. 생명나무에 거기서 1년에 12번씩 열매를 맺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는 그 성에 저주가 없을 것이요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가 그 성에 있을 것이며 그분의 종들이 그분을 섬길 것입니다. 저는 이 모든 내용을 상징적으로 해서 천국이 너무 좋아서 상징적으로 이렇게 표현했구나. 물론 지금도 그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신문 기사에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어떤 그 천체 중에 한 별은 천체 전체가 약 4,000km를 품고 있는 그 다이아몬드를 품고 있는 별이 발견됐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루시라는 별인데 거기는 모두가 여러분과 제가 좋아하는 다이아몬드. 근데 그 별 전체가 다이아몬드가 됐다고 천문과학자들이 그런 별이 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야, 이거 그냥 주님께서 이렇게 막 해놓은 여기 막 돼 있다는 게 이게 너무 좋다고, 우리가 이 땅에서 정말 가장 좋은 것을 잘 표현할 방법이 뭘까 하시다가 이걸로 하신 것 같은데 이거 실제로 받았더니 실제로 이럴 수도 있겠다 생각도 하게 됩니다. 어쨌든 그래서 우리가 그곳에서 거하게 된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국에 내 집이 있다는 것 때문에 우리는 이 땅을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장막이 우리가 있는 이 장막이 있는 우리가 짐승까지 탄식하는 것을 오늘 그 고린도서 5장 4절에 보면은 벗고자 함이 아니 오직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게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성도에게서 죽음이라는 것은 그렇게 무섭거나 어려운 것이나 슬픈 것이나 저주받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죽음은 생명을 빼앗기고 잃어버리는 매우 슬픈 일이지만 성도들에게 죽음은 새로운 생명을 덧입는 과정입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 교인들 중에는 죽음이 이 땅에서 누리는 생명을 벗는 것으로 이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밝아버진 상태로 남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주님은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두려움에 빠진 이들에게 단호하게 말합니다. 죽음은 생명을 빼앗기는 두려운 경험이 아닌 하나님이 새로운 생명을 덧입혀 주시는 축복의 순간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담으로 비롯된 죄와 그 형벌로 찾아온 죽음에 갇힌 한시적인 생명이에 하나님은 영생의 생명을 덧입혀 주겠다고 그렇게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죽음은 가족, 친지, 지인들로부터 이별하는 아픔이고 슬픔이지만 잘 생각하면 죽음은 한시적 생명에서 영원한 생명을 덧입는 것으로 하나님의 집에서 영원한 안식을 누리는 축복이요 성도가 가진 축복이요 권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관희 집사님 혹시 아시죠? 교회 오빠란 영화에 나오신 분입니다. 교회 오빠 안 보셨으면은 한번 보셨으면 좋겠다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사람은 그 고려대학교 전기전자 공학부를 최우수 4년 장학생으로 졸업을 했고 ROTC 42기로 최전방 100골 부대에서 통신장교 중위로 전역했다고 합니다. 그 후 다국적 기업인 퀄컴에서 연구원으로 평생을 삶을 살아가던 중에 그의 첫 딸이 탄생하게 됩니다. 소유년 첫 딸이 탄생하게 되는데 낳고 얼마 후에 대자감 4기라는 판정을 받았습니다. 사실 너무 건장합니다. 교회 오빠 그러면 아마 여기도 교회 오빠들이 많이 계실 것 같은데 정말로 아주 모든 것들을 잘하고 뭐 찬양 잘하죠, 기타 잘 치죠, 잘 생겼죠, 모두 다 부러워할 만큼 괜찮은 사람. 정말 그 영화에 나온 그분이 직접 이렇게 출연했으니까 너무너무 잘생겼어요. 저 정도면 정말 교회 오빠다. 정말 괜찮다. 그리고 잘생긴 것만 합니까? 착하기도 하고 의리도 있고 꽤 괜찮은 사람. 이런 사람을 주로 교회 오빠라 그러는데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딸 소연이를 낳고 난 얼마 없다가 대장암 4기 판정을 받았습니다. 아버지가 되는 기쁨과 함께 대장암 4기라는 절망을 같이 맞닥뜨리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의 고난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아들이 대장암 4기 판정을 받았다는 그 충격에 어머니가 쓰러져 세상을 떠나고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뿐만 아닙니다. 그 이후에 그 부인 오은주 집사는 혈액암 4기에 또 진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새로 태어난 생명을 앞에 두고 어머니를 잃고 자신과 아내의 암 진단까지 그야말로 비현실적이고 상상할 수 없는 고난을 마주하게 됩니다. 이쯤 되면 사실은 우리는 모두 절망입니다. 그런데 그건 절망하지 아니하고 그 속에서 희망과 웃음, 믿음으로 마지막 사명을 다하는 노력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영화를 만든 감독 이호경 감독은 자기는 이 부부는 제가 아는 한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부부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남편이 35세의 나이에 첫째를 낳은 지 한 달도 안 돼서 대장암 진단을 받고 어머니가 극단적인 선택으로 스스로 삶을 마감하시게 되고 그리고 그의 부인 오은주 집사가 넉 달 뒤에 혈액암을 받았다고 진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모든 것을 욥의 고난으로 생각하고 가장 아름다운 삶을 살다가 하나님 나라로 갔습니다. 정말로 이상에서 정말 이호경 감독이 말한 것처럼 가장 불행한 사람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천국 소망 없으면 그렇습니다. 제가 생각해보니까 세월 그렇게 빨리 가더라고요. 빨리 가요. 사실은 생각보다 빨리 가요. 우리가 눈치가 굉장히 빨리 가고 그렇습니다. 근데 뭐 또 사람들 그리고 3, 40년 있으면 우리가 막 내 친구 이렇게 돌아가면 안 됐다 이러지만 나 그 사람보다 글쎄 한 20년 더 살까요? 뭐 이렇습니다. 그것도 금방 가게 되는 것입니다. 뭐 굉장히 아프고 힘든 것 같지만 사실 물론 안타까운 있지만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저는 얼마 전에 또 우리 감리교 교인인데 47세의 아가씨 정말 아가씨인데 결혼 안 했는데 전도사로 교회에 열심히 봉사했고 그 지역 아동센터의 그 시설장으로 같이 열심히 일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47세에 돌아가셨습니다. 그것도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하다가 또 공부한다 그래 협성신학인가 어디 대학교에서 또 박사학위를 다 해놓고는 돌아가셨습니다.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래 가니까 저 장례식 갔는데 뭐 예배 인도하라 그래가지고 설교하면서 그 생각했습니다. 어머니 계시고 뭐 장례식장에 사람들 별로 없고 하니까요 쓸쓸한 장례식이가 하지만 그러나 저는 하나도 쓸쓸하지 않았습니다. 또 어머님한테도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다면 정말 쓸쓸하고 힘든 장례식이지만 그 어떤 것보다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다는 게 너무 행복하고 그래서 힘과 용기를 갖고 살아가시라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 저는 정말 세상 사람들이 이대한 장식도 한번 가봤습니다. 가보고 거기에는 뭐 엄청난 꽃다발과 막 화려하게 해놨던 그 많은 것들도 가봤습니다. 근데 예수 안 믿으면은 할 말이 없더라고. 할 말이 없어요. 사실은요. 사실 목사가 제일 어려운 게 예수 안 믿다가 돌아가신 분한테 내가 뭘 하고 얘기하고 뭐 그러고 이뤄야 될까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목사님 그러시죠? 예, 정말 그렇습니다. 근데 가니까 할 말이 많아요. 그 친구가 장모님 돌아가셨다고 선교사로 가 있는데 태국 선교사로 가 있는데 장모님 돌아갈 때 왔더니 저 병원에 가니까 두 부부가 오랫동안 선교사로 사역했으니까 손님이 별로 없잖아 이 땅에. 그래 가니까 굉장히 쓸쓸하고 힘들고 그렇습니다. 사이가 좀 미안하고 그런 것 같아서 아니 당신 장모 예수 잘 믿다가 돌아가셨잖아요. 뭘로 우리가 위로받을 수 있을까요? 그것 때문에 위로받는 거 아닌가요? 그래 그 얘기했습니다. 이 축복은 누구도 빼앗길 수 없는 약속이고 성령의 보증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약속에 대한 보증으로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천국을 선물로 받은 이 약속에 대한 보증으로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5장 5절에 보니까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니는 하나님이시니라.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순간 성령님이 저들을 지키시며 천국까지 안내하시는 보증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이 땅의 삶을 살 때에 주로
주와 따로 있다고 느낄 때가 있습니다. 이 땅이 제약이 많고 불의가 많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땅의 성도들에게는 불신자들에게나 성도들과 불신자에게는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는 성령님이 보증이 되셔서 천국까지 우리를 지키시는 안내자가 되십니다. 우리의 삶은 이 땅에서 지켜주시고 어려움과 시험에서 지켜줄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건강하고 축복의 사람으로 살도록 원하지만 또 그렇다 하더라도 성도는 이 땅에서 고난과 질병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땅의 한계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와 따로 있다고 느껴도 성경은 불안하거나 불신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우리가 담대히 오라는 말은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라 힘쓰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반드시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에 대한 심판을 받는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땅은 성도들에게 한계의 땅입니다. 백살이라는 한계와 고난과 질병과 죽음의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떠한 형편에 있다 할지라도 주를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를 힘쓰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땅에서 고난과 질병에서 건져주시고 또 혹 그 고난의 한복판에 있다 할지라도 인생은 잠깐이요 하늘에 소망을 두라는 것입니다. 하늘에 있는 내 집에 소망을 두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영원한 처소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30년 100년이 아닙니다. 영원한 처소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이 한계, 고난, 질병이 있을 때에 우리로 하여금 그 고난을 극복하게 하려고 기도라는 강력한 무기를 주셨습니다. 우리에게는 이 땅의 한계를 극복하라고 기도라는 무기를 주셨습니다. 이것은 마술이나 도술을 부리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성도가 세속된 세상을 이기기 위한 아주 강력한 무기인 것입니다. 이 땅에서 집 한 채 있으면 얼마나 든든한지 모르겠습니다. 저희 권사님이 늦게 집을 하나 사셔서, 또 조그만 집을 하나 사셔가지고 정말로 조그만 집을 하나 사셔가지고 그렇게 행복하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거 이제 사시면 한 30년 사실 것 같은데, 제가 보니까. 우리에게는 영원한 집이 있습니다. 황금 보석으로 된 집이요. 요즘 집하면 조망근이 어떻더라, 남한강이 흐르고 뭐고 이래야 된다 그러는데 그 집은 생명수 강가가 흐른대요. 그리고 50년 살 집이 아니라 영원한 삶을 살 집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를 드리기를 간절히 사모하라,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너무 욕심 부리지 말고 정말로 우리가 영원한 집을 사모한다면은 우리는 예배자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예배자의 삶, 그것이 그토록 귀하고 그토록 소중하고 그토록 중요한 겁니다. 어떠한 것보다도 예배 나오니 안 나니, 어디 가니 안 가니, 맨날 그러고 왜 안 나오니 전화하고 막 이런 게 아니라, 이것만야말로 우리가 갖고 있는 특권이요, 이거야말로 우리에게 얼마나 주는 행복을 주는 건지 모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성도의 삶, 예배자의 삶을 산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것입니까? 여러분과 저에게 주어진 축복입니다. 예배자의 삶을 사는 사람에게 주어진 축복인 것입니다. 감사함으로 예배자의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고, 예배 잘 드리고 기도하고 성경 공부와 전도하고 선교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남을 아프게 하지 말고 어렵고 가난하고 병든 자를 살피고, 이런 것들이 교회가 해야 할 일 아닌가 생각합니다. 제 주변에는 은퇴하고 뭐 할 거에 대한 걸 해서 정말 은퇴하고 평신도 성도님들이 성경을 가르쳐 보겠다고 그렇게 성경 공부 열심히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람들 많습니다. 요즘은 성경을 가르쳐 보겠다고 그렇게 열심히 공부하고 그러는 사람도 많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남은 인생 은퇴해서
내가 돈 번 거 가지고 모아서 선교하겠다고. 아이고 연세도 많으신데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연세도 많으신데 그렇게 또 선교하시겠다고 또 불붙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왜 그렇게 합니까? 못 말릴 정도로 많습니다. 못 말릴 정도 또 그렇게 또 못 말려 이분들 하면 불붙으면은 그렇게 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사람들은 어떻게 잘 먹고 잘 살고 잘 누리고 여행 가고 행복해하고 그렇게 살려고 할 그때에 물론 그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필요한 것들입니다. 그런데 남은 사명 갖고 평생을 주와 함께 섬기며 살다가 주의 나라 가겠다고 이렇게 준비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그렇게 잘 준비되어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정말로 이 땅이 100년, 30년이고 정말 금방 지나가 버리는데 정말 우리가 정말 100년 아니잖아요. 200년 아니잖아요. 적어도 다시 오지 않는 정말 다시 오지 않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끔찍하고 다시 오지 않는 그 삶을 우리가 불못에 살 수는 없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그것에 살 것을 기대하며 남은 생에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를 정리해서 주님 앞에 드려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같이 나눴습니다. 주님 우리의 생 또 금방 가버릴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지 많이 돌아보고 생각하고 나의 노후를 설계하는데 나의 노후를 영원을 위해 설계할 수 있는 우리들 모습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